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주님 들으시고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짐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독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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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이라 하시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교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요한이 이제 환상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뭐 천국 갔다 왔다, 뭐 간증하는 뭐 누구 초청해가지고 저 천국 갔다 왔다라고 하는 그런 뭐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들어보면 이제 뭐 많이 들은 건 아니지만 들어보면 뭐 그런 이야기죠. 거기에 뭐 천국은 뭐 어떤 보석이 있더라, 무슨 보석이 있더라, 뭐 보석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천국 가봤는데 거기 누가 있고 누가 없더라.
누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없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이 성령에 의해서 천국을 보게 됐는데 오늘 4장 내용을 통해서 제일 먼저 밝히는 내용이 뭐냐면 거기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분의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은 사람으로 생각해서 눈, 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막 이렇게 눈은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직유법을 써가지고 마치 보석과 같은 그런 막 빛나는 그런 그러니까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같고라고 하는 같은 뭐 같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중요한 건 다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설명해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그리고 이제 24장로들이 그 보좌 옆으로 이렇게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있다고 그러고 7 등불은 이제 7 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보좌 앞에 수정과도 같은 그 유리 바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로 눈이 가득하다. 왜 생물이라고 표현하냐면 이 4 생물이 다 다르거든요. 사자 같고 사자다 이게 아니고 사자 같고 이건 뭔가 그 사자가 가지고 있는 그걸 이제 그 특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자, 이들은 이 4 생물들은 각기 6 날개를 가졌고 날개 안에 또 그 주변에 날개와 날개 바깥과 그 안에 눈이 가득하더라. 우리가 그냥 이것을 그냥 이미지로 떠올려 본다 그러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 바깥에 안에 막 눈이 막 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은 좀 막 어떤 의미에서 징그러운 모습이잖아요. 무서운 모습일 거고. 근데 이건 상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징. 눈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눈이 많기 때문에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것을 지금 상징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뒤에도 이제 나오게 되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며 자기의 관을 그 보좌 앞에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마땅히 돌려야 될 그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돌리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한번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지만 이 기도가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밤낮 쉬지 않고 천국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밤낮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니 그럼 우리는 좀 쉬지도 않고 맨날 예배 시간에 뭐 그냥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맨날 예배만 드려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우리가 시간에 맞춰서 와서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찬송도 귀하고 기도도 귀하고 말씀도 귀하고 다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예배가 길어요, 짧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짧은 거죠. 그렇죠? 벌써 끝났네. 그런데 그 마음이 그냥 형식적인 마음만 남아서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 한 시간의 예배가 길어요, 짧아요? 길지요. 그 시간 계속 쳐다보는 이야기가 뭐예요? 주일날 제가 이제 설교하게 될 때 뭐 20분, 30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예배가 이제 12시 5분에도 끝날 수 있고 10분에도 끝날 수 있고, 그런데 그러면 12시 10분에 끝났다 그러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분은 뭐라고 얘기할까? 예배가 길다, 설교가 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정말 예배 집중하는 사람은 시간 볼 틈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한 말씀도 떨어뜨리지 않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시간에 대한 생각이 나지 않고 오직 예배에 집중하게 되니까 길다 짧다 이 얘기가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마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시간 우리가 뭐 기도하고 뭐 교동문 읽고 사도신경 보고 찬송하고 설교 듣고 이런 시간의 개념, 순서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예배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저녁에 요한계시록, 마침 또 이제 지금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앞에 이제 7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다 살펴보고 난 다음이었는데, 청년들하고 요한계시록 어제 저녁에 뮤지컬을 보고 왔어요. 서울에 가서. 여러분들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값은 좀 나가지만 2시간 이렇게 공연하는데 원래 4만 원인데 10명 이상 가면 3만 2천 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보고 왔는데 너무 참 좋은 시간들이었어요. 2시간이 후딱 지나가게 되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 가운데, 그 이제 뮤지컬 내용 가운데 주제가 그거예요. 기다림이잖아요. 기다림.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가 에클레시아인데 이 교회가,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오시나 저제 나오시나 기다리는 사람, 좀 빨리 오시면 좋은데 더디게 오시니까 늦게 오게 되니까 지쳐가게 되고 마음도 흔들리게 되는 거고 또 많은 유혹들을 받게 되니까 그 속에서 이제 그런 대사를 해요. 뭐냐면 우리의 삶이 그냥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유혹을 받고 핍박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속에서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롭고 힘들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 왜 주님이 더디게 오시는가, 왜 빨리 오시지 않는가, 왜 그날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삶의 고달픔의 문제들, 기도해야 될 문제들, 그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호령하지 않으셨어요.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의 대접을 받지 않으셨어요. 종이 되셨고 섬기셨고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어진 환경들,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말 잘 듣고 모범생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가 높아지려고는 이기적인 마음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제자들, 그 속에서 주님은 순종하셨어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이 노년에 편안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충만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고달프고 힘들고 하루하루 눈물 짓게 되고 그 속에서 뭘 경험하고 뭘 배우냐면 주님을 배우는 거죠. 주님의 마음. 두 번째로 그런 이야기랍니다. 뭐냐면 거기에 이제 바벨론으로 묘사가 되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유혹과 핍박이 있게 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들은 절대 안 변한다. 바벨론은 절대 안 변한다. 안 변하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는 거고 안 변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다. 그런데 그 속에 이 기쁜 소식,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 개인적으로 고난 당하지만 고난 당하면서 그들에게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그들에게도 전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2시간의 뮤지컬이었는데 그 내용들을 충분하게 7교회의 그 특징들을 딱 이야기하면서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런 뮤지컬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렇잖아요.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져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자로서 봤는데 그런데 그 삶에 있어서는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고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런데 그 핍박을 받는 고난을 받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본문에 말씀이 기록되어지게 되는 거죠. 하늘 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려올 때에 이리로 올라오라. 앞으로 되어질 마땅한 일들을 내가 보여주겠노라. 그러면서 그 앞에 핍박이 있고 그 앞에 순교가 있고 이런 고난이 있게 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해석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핍박을 거둬주시는 게 아니라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과 핍박이 있어야 거기에 뭐가 나올까요? 믿음이 나오는 거죠. 진정한 믿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서 하나님 풍족하게 주신 가운데에서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그 예배가 아니라 핍박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하고 홀로 남겨진 것 같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속에서 오히려 믿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늘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디에 제일 처음 나오게 되냐면 창세기 28장 가운데 야곱이 형이 자기 죽인다고 하는 거 알고 도망가는데 그 앞길이 막막하고 두려운데 그런데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야곱이 있는 그 자리에 사다리를 연결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음성이 들려지기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다시 여기 돌아올 때까지 가서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라 넌 다시 돌아온다. 그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앞에 외삼촌으로부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겠지만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거죠. 그 시간이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니까 그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 마칠 텐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 내가 가지고 있는 관을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쓰고 있는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 보면 내 자랑거리잖아요. 내가 수고했던 것. 그런데 그 수고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한 그 모든 것,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역대상 21장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 그 마지막 이야기 사무엘 하 23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똑같은 이야기가 다윗이 마지막에 인구조사를 해서 그로 인해서 재앙이 임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재앙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시는 상황 속에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리우나의 집에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게 된다면 내가 모든 재앙을 다 거두겠다. 아리우나에 딱 지명하세요. 여부스 사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죠.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 사람 아리우나 집에 가서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이 재앙을 거두겠다. 다시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가겠다 하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럴 때에 이 다윗이 아리우나의 그 마당에 갔더니 그 아리우나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처음엔 두려워서 숨었는데 천사 가르쳐주게 되니까 이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자기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번제를 드리는 거에 있어서 내가 소도 드리고 곡식 떠는 틀 기계도 드리고 밀도 드리고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값없이 드릴 수 없다. 내가 그 값을 다 지불하겠다. 값을 다 지불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봤을 때 눈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날개 안에도 눈이 있고 바깥에도 눈이 있고 앞에도 눈이 있고 뒤에도 눈이 있고 눈이 많대요. 그 눈이 뭘 볼까요?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을 보고 계셨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누구에게 보내시는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시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들을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늘 함께 하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육신적으로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힘들고, 그런데 그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신실한 믿음을 찾으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 그런데 그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실 때에 그 앞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어려운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일 수도 있고요. 요한은 하늘에 올라가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지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정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한번 믿음을
나타내자.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마땅한 영광을 돌려드리자. 그것은 내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일들입니다. 힘들지라도 고달플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넉넉하게 이겨내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5장 함께 찬송합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을 심히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그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두 가지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그 내식물에게 눈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땅을 두루 살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 큰 고난이 있을 때는 그 고난 잘 이겨내라고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게 주어진 이 상황들 속에서 이겨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칠 멸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어진 이 삶의 모든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멸류관입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이 집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고 내가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심을 믿고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세세토록 거룩하다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환경들 속에서 많은 유혹도 받고 또 핍박도 받고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하여 당황스러울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런 우리들을 살피시고 또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